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완 목사님 모니터 볼륨 좀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37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 오늘 기준으로 보면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위기가 있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정부는 공적인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그룹 모임이죠. 그런 모임들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11자로 발령된 법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교회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 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또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이런 법이 지난 금요일자로 이제 발령이 된 거죠. 참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법인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분명한 종교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발표대로 하면 가령 우리 청년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카페에서 만나서 성경 공부 모임 하잖아요. 순모임처럼. 그러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교회 청년들이 아니라 일반 청년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가 아니죠. 카페에서 만나서 차 마시고 대화 나누고 혹은 과제를 하거나 다른 나눔을 하면 그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가 아닌 카페에서 모여서 나눔을 갖는데도 그 나눔이 성경 공부냐 교회에서 나눈 것이냐 아니면 일반 나눔이냐에 따라서 이 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렇지 않게 된다라는 기준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법은 사찰이나 성당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적용된 법입니다. 심지어 구리시나 성남시 등에서는 이 소모임을 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신고제까지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소모임하고 있다, 교회 소모임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하면 포상금 주겠다고 걸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면한 심각한 위기입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이 교회는요, 국회에서 발의 중인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이 차별금지법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스크가 일상화되었고요. 함부로 나누지 못하고 밖에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차별금지법 이것이 시행되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이후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삶이 막 행복하십니까? 참 어려운 위기를 만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위기로 어려워하고 계시고요. 심리적인 위기 혹은 가정적인 위기를 만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종종 너무 쉽게 발견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나만 그러는 건가?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내면서 그냥 버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보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찾아서 어떤 자세를 취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안에도 위기를 만난 한 사람과 또 한 백성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위기를 만나서 크게 두려워하고 심지어 도망치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들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요, 24절로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려워하고 그 위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하기에 이른 지경을 만난 한 사람과 한 민족, 그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에 떨도록 그들을 도망치도록 만든 존재는 다름 아닌 블레셋 장군,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에베스담빔에 짐을 치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며 나옵니다. 그 맨 앞에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주일학교만 잘 나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게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두 진영 사이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선봉에 선 사람이죠. 싸움을 부추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앞에 나아가서 막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재미나게 번역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를 가리켜서 챔피언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장수처럼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이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왜 두려워하고 위기를 만났다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까? 그 겉모습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골리앗의 외모, 오늘 본문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키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한 규빗은요,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인데 보통 사람의 한 규빗 하면 한 45cm 정도 된다라고 추정하죠. 물론 손이 더 긴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45cm입니다. 그래서 6규빗하고 또 한 뼘이나 더한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290cm 혹은 300cm 맞죠? 너무 커서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돼요. 사람 키가 거의 3m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요, 세계 기네스북에 가장 장신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이 터키 사람인데요, 이 술탄이라는 사람으로 251cm까지 자랐습니다. 이것도 굉장하죠. 251cm. 근데 너무 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걸을 수 없더라고요. 이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이게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 몸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골리앗은 그보다 50cm가 더 큽니다.
그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는데 키만 큰 게 아니라 갑옷과 투구를 쓰고 이 노스로 된 이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만 해도 5,000세겔, 노스로 5,000세겔, 우리가 잘 아는 기준으로 하니까 한 60kg 정도 됩니다. 우리 보통 성도님들 한 분 업고 나온 거죠. 기본적으로. 뿐만 아니라 창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창자루가 배틀의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이 창날이요 철 600세겔 6.8kg가 되는 거예요. 그럼 6.8kg, 약 7kg 되는 아령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이 무게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걸 휘둘러야 되는 칼 무게만 그 정도 된다라는 거죠. 이 거인 장수가 전쟁터 맨 앞에 나와서 40일간 조석으로 나와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고 그들을 조소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의 사기는 아직 전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그 사기가 땅바닥까지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8절 9절 보니까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대1로 붙자, 나와라 라는 거죠. 그럼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긴다. 누가 나와도 나는 이긴다. 그럼 이스라엘 가만 보니까 그들 가운데 장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있다 그러는 거예요. 키가 그만큼 더 크다. 보통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래도 30-40cm 이상은 훨씬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무기 든 자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군의 이 전지에 들어가서 20명을 죽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장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군사령관이자 용사라고 불렸던 아브넬 장군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수들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왜 그렇습니까? 이 골리앗의 겉모습에 기가 완전히 눌려버린 것이죠.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주인공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장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들은 다윗은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럼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이 다윗이 싸우러 나아가 있다고 나서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다윗을 말리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의 형이 먼저 말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압이 말리죠. 정확히 말하면 이 어린 동생의 그 객기처럼 보면서 이 교만한 녀석, 네가 어디서 나서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고 꾸짖습니다.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했더니 사울이요, 아마도 혀를 찢찢 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끝까지 계속해서 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었고 다른 한 손에는 이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매끈한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 나아갑니다. 그럼 이 막대기와 물매, 조각돌 이런 것들은 다윗이 일상적으로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녔던 평범한 물건들이죠.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설교를 여기서 마쳐도 괜찮습니다. 결과를 알면 돼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달려 나오는 이 다윗을 바라면서 골리앗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냐면, 이 얼굴에 붉은 기가, 얼굴이 붉게 상기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어린 녀석, 야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나오는 거야 지금? 그 막대기 가지고 나를 개 몰듯이 이렇게 싸우러 나오는 거야? 비웃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 나온 다윗이요, 이 물매를 돌려서 돌을 탁 던지 어디에 맞습니까? 이 이마에 정확히 맞는 거예요. 아마 미간 사이에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이 돌이 얼마나 세게 나아갔는지 이마에 박혔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승리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벗어나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위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만 혹은 이 블레셋을 만난 위기는 이 사울 왕에게만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에게도 위기입니다. 그렇죠. 소년이 이 거대한 거인을 맞서 싸운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위기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다윗은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그의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인들은요, 골리앗의 외모에 취해버렸습니다. 그의 엄청난 외모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 때문에 압도되어서 싸움도 하기 전에 우리는 졌다라고 항복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방법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사람을 접할 때 그의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그의 학벌, 혹은 타고 다니는 차,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압도돼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미 기가 죽어서 눌려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를 만나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에 취하다 보니까 문제 이면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니까요. 그분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니까 문제가 작게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형 엘리압도 마찬가지고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더라,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이 골리앗의 그 외모에 취해서 문제, 위기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는데 우와 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골리앗을 뭐라고 얘기하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 그를 단칼에 규명하는 거예요. 거인도 아니고 그는 단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6절 3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45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46절에 넘어가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이 시작되는, 전장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다윗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들은 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와 무서워 엄청나게 커 이런 게 아니라요, 단 2번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규명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십니까?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작은 일처럼 보이는데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작정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라도 드리는데 소그룹 안 돼, 소모임 안 돼, 신앙생활 자체를 막아가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골리앗 바라보면 실족하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골리앗이 자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서 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요, 그가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겠지라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만난 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뒤로 물러서 버립니다. 피해버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향해 달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매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움터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먼저 이 싸움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래서 이런 열심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내가 나가서 싸울래 이렇게 얘기할 때 형이 막 꾸짖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이런 어리석고, 야 네가 지금 뭐 하는, 막 이렇게 형이 말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알겠어 형.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마시지 않겠습니까? 형이 그렇다는데 그럼 내가 뭐 형도 못하는데, 이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꾸짖는 엘리압의 말을요, 다윗은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형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지금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거든요. 내가 싸워야 될 세상은 형 엘리압이 아닌 거예요. 형하고 이렇고 저렇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다윗은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직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좋은 거야, 저게 좋은 거야. 그러다 보면 문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문제에는 직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정말 승리해야 될 그 전쟁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른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는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영적 대상인 이 악한 마귀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요,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도 합니다. 사울 왕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사울 또한 다윗을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3절에 이렇게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너 어리잖아, 넌 싸울 수 없어 라고 단칼에 잘라냅니다. 안 된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말이에요? 왕의 말이에요. 왕. 우리 동양 문화에서요, 임금이 하는 얘기 어떻습니까? 어명이여 하고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문화예요. 왕이 하는 말 어명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그런 분위기 속입니다. 여러분, 스승님이 혹은 아버지, 부모님이, 아니 형님이 하는 얘기도 하고 순종해야 할 판에 왕이 하는 얘기에 다윗이 취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왕의 말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따박따박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득합니다. 34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린아이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울이요, 이 말에 완전히 설득당합니다. 이어지는 37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울 왕도 흔들림 없는 다윗의 이 믿음을 바라보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싸운다는 것은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싸움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그냥 내보내지 않고요, 자기의 이 갑옷과 자신의 칼을 건네줍니다.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맞지 않은 거예요. 커다란 이 군복이 혹은 칼이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내려놓고 손에 익숙한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싸움의 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눈에 좋은 것 선택하기에 쉽습니다. 이거 하면 더 좋겠지, 저거 하면 더 좋겠지. 내가 가진 달란트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데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적극적인 다윗의 태도가 무엇에서 기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요, 이러한 신앙의 관점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힘과 힘의 대결이었던 이 전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힘과 힘의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 힘은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래서 이미 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힘과 힘의 대결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그냥 한낱 짐승의 대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전쟁인지를 그가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의 짐승처럼 되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골리앗이 내가 이전에 죽였던 사자와 곰처럼 그 짐승처럼 그가 될 것입니다. 짐승으로 블레셋을 전락시켜버리는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국교회 위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때요. 그저 문제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하고 뒤로 물러서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함으로 싸움의 현장 가운데 적극적으로 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전쟁이 내게 속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보듯 뻔한 전쟁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해도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삶을 박해해도요,
이 전쟁의 끝은요 이미 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전쟁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 결과는 너무 뻔하게 우리의 승리로 끝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다윗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믿음 주셔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